아멘. 아멘. 예. 오늘은 미가서 3장 여기 중심으로 오늘 미가서에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더기가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망했다는 뜻이죠. 예, 망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이 말이 이 말은 우리가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미가가 이 말을 했거든요. 미가가 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확실한 어떤 믿음 체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도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한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한국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국교회는 절대로 안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는 아닌데 찬송가처럼 부르는 곡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외국가를 그래 부르니까 이거 뭐 거의 찬송가죠. 뭐 그거 안 그렇습니까? 예, 찬송가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저 나라가 망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있고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미가는 이거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으로 무더기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요?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망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 아침부터 깨어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이 망한다 그러고 성전도 없어진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0년 후에 누가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사야는 미가야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얘기하냐? 성전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나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멱살을 잡고 관원에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미가가 이렇게 어려운 예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작정을 하고 용기를 백배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100년 후에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할 수 없이 한다. 뭐 그 얘기 아시죠? 예레미야는 100년 후에 미가 선지자처럼 또 용기 백배해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야기. 예레미야의 주된 설교의 어떤 선포 내용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텐데 성전도 부서지고 항복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미가 선지자에서 유명한 구절이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지난주에 2개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3개 할 텐데, 3번째 하는 게 아니고 복습부터 먼저 하고, 3번째 하겠습니다. 자, 미가에서 제일 유명한, 밭은 뭡니까? 오이밭이죠. 예. 미간의 오이밭입니다. 미간의 오이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거죠. 예, 자 베들레헴에 미간의 오이밭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가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고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나네 하고 역사적으로 부각된 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신 때죠. 그죠?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 아니, 다윗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다로 내가 왕으로 분봉왕으로 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는 거 둘째치고 너무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사람을 그 아기를 찾아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가르쳐 주긴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기관들에게 야 빨리 찾아내 이렇게 된 거죠. 그 서기관이 찾다 보니까 미가스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이제 그 경배를 하고 이제 그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이 지시에 따라서 바로 돌아가 버리고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 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싹 다 죽였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이 그러니까 미가서는 굉장히 정확하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몇 년 전입니까? 이사야 시대니까 최소한 700~800년 전이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했잖아요. 자, 미간의 오이밭 다 외우셨죠? 외우셨습니다. 오이밭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간의 유판도 유명합니다. 미간의 유판도 유명하죠. 그때 사람들이 윷을 놀았습니다. 미간의 유판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세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죠. 미가는 이것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맞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요 세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이야기의 포커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정의로운 공의로운 거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어떤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데가 미가서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유판을 벌이는 건 매우 중요한 판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예루살렘은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건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거죠. 예, 그런 것을 지금 예루살렘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 보고 계시죠? 예, 미가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인 강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 숲풀이. 자, 이 성전과 관련, 예루살렘과 관련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시온은 갈아엎어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는 말이, 이것도 정말, 옛날에 제가 정말 옛날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단에 빠졌었거든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셨어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강이란 여기 촌에 살았는데 경주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경주에 고등학교, 그 김조고등학교, 우리 경주고등학교 모교의 뒤쪽 편에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자취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죠. 뭐 교회를 가면 이제 우리 친구들 아버지님이 장로님들이시고 뭐 권사님들이시고 어머님 고문사님들이시고 이래요. 저희 부모님들만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안 다니시니까 저렇게 어긋나가지고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부모님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자기들 생각해서 우리 아이를 좀 잘 봐달라고 맡겼더니 저거 아들은 이단에 안 빠지고 우리 아들만 이단에 빠졌다 이러는 거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죠. 교회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 내가 친구 어머니 아빠지라고 참 신뢰했는데 이게 그렇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이래 저거 아들만 챙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못 갔어요. 한참 못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옛날에는 이 신문에 조그만한 이렇게 창틀만하게, 조그만한 요런 포스트잇만하게, 어떤 게 나왔냐면, 복음의 소식 뭐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예, 복음의 소식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는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라고 해도 뭐 모를 때였죠. 그때 보면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성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읽었는데 내가 성령 거룩할 전이니까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돌아오십시오. 이런 게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 신문에 복음의 소식 뭐 소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에서 그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이단으로 찢겨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이제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단으로 찢겼을 때 저보고 자꾸 뭐락하고 이랬던 분이 누구냐면은 최영태 씨라고 있었어요. 최영태 씨라고. 예, 그리고 저보고 듣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최영태 씨가 저보고 몇 가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봐라, 니 좀 이상하잖아. 막 이러고 지적질했던 분이 우리 최영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최영태 목사님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돌이 이렇게 큰 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게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지고 그 갈대하고 그다음에 숯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가지고 그게 막 돌 사이에 막 있는데 거기에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였고 그리고 또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진짜 쿵 하는 천둥 소리처럼 저한테 이렇게 들려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성전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너는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그때 꿈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들었어요. 고등학생이 그것도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뭐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 받고 뭐 성경 알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래가 일어났죠. 놀라가지고 이게 교회 다시 가라는 건가?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성전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인 성전인데, 여기서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한, 성전이 황폐되었다는 표현이 성전하고 뭐가 같이 자라있다? 수풀 같은 것들이 수풀이 되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엇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성전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었던, 거룩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도배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데, 망하는 표식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된다? 무더기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은 숲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그림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성전은 수풀이 되고 시온은 갈아서 엎어버린다. 됐죠? 예, 엎어버리고, 예,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죠. 그렇게 이제 엎어버린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는 좀 젊은 선지자고 나이도 좀 어린 선지자 같아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어린 선지자,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자기가 표현할 때 나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된 지도 얼마 안 된 그런 어떤 나비스라고 초보 선지자, 나이가 진득하고 경력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좀 나이도 좀 젊고 어리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처럼 아니면 노성벽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주님 저는 어립니다. 아직 어린아이니 분간도 못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입에 주는 대로 너는 가서 선포하라 이래가지고 그럼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준 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곧 망한다 그 얘기죠. 그죠? 예, 망합니다. 자,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은 곧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이 얘기를 막 합니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이 관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이리 와. 무슨 소리 헛소리야. 누가 너보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래. 이렇게 막 하니까 또 26장에 가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희가 여기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 성전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다, 절대로 안전하다. 여기는 성전이다, 절대로 안전하다. 여기는 성전이다, 절대로 안전하다 하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한 사람들이 화가 나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관료를 데리고 성문 앞에 갑니다. 성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불경한 인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죽이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중에 장로들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우리가 말한 교회 같은 장로는 아니고 어떤 집안의 어른들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대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풀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미가서를 가지고 장로들이 인용을 하는 거죠. 100년 전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미가를 죽였냐? 그 예레미야가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듣기 싫다고 해서 선지자를 죽이면 되겠냐 하고 선지자를 살려줬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안 맞아 죽고 살았죠. 예, 그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예, 그 얘기 지난주에 했었죠.
했습니다. 새 얘기로 들리십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예. 새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가와 예레미야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그 얘기는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이해하시죠? 선지자도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맞죠? 그러면 지금 그 목숨이 지금 날아가는 그런 시국에 정말 용기 백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이야기를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보고 계십니까?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어린 무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미가가 누구에게 지금 예언하느냐?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예언하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 그리고 성전이 뭐 때문에 망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미가는 너희들 때문에 망하는데 그 너희가 누구예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이해하시죠? 너 때문에 뭐예요?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망합니까? 저 때문에 망합니까? 맞죠? 예. 저는 정치적인 발언 절대 안 했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때문에 망하냐? 얘들 때문에 망해요. 이게 지금 참 만구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 서민들 삶 가운데 좀 독특하게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을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슈를 끌어진 삶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누구 때문에 망해요? 정치 때문에 망해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높은 지도자들, 우두머리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접근을 할 때 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라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것 말고 지금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벗어난 이스라엘을 벗어난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정치 권력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가 도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그걸 넘어가면 곤란해집니다.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은 대부분은 누가 사고를 치느냐?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두머리 되고 통치자 되고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나쁜 놈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건축을 하는데 왜 피로 건축하고 또 죄악으로 건축합니까? 뭐 건축을 어떻게 하길래 뭐 피로 건축하고 죄악으로 건축합니까? 나쁜 짓을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착취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니까 통치자들이니까 일반 서민들, 국민들 맞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문명 중에 저 참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그 대형 건축물들이 있죠. 만리장성. 맞죠? 만리장성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만리장성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중국의 국민들이 한족들이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 지었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피와 뼈를 갈아 넣은 거예요, 그거. 그죠? 후손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우리 한족은 이렇게 뭐 대단하고 중국은 이렇게 대단하다 자랑거리 삼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거를 정말 진짜 뼈와 피를 갈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피라미드는요.
피라미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중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피라미드 거기에는 사실 네피림이 동원됐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조라고 그러죠. 그림들을 보면 거대한 거인족이 나타나잖아요. 거기 그림에는 기록을 남겨놨거든요. 뭘로 남겨놨냐면 벽에다가 부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과정을. 근데 거기에 보면 거인들이 나타나죠. 거인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조그만하게 처음에는 그게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조만 보더라도 거기는 조금 독특한 어떤 그 인종들이 그 일을 했지 않겠나 하는 거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 그 만리장성 그런 거 없죠. 냅다 그냥 국민들 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건축을 하는데 정말 뼈와 피를 갈아넣은 서민들의 뼈와 피를 갈라놔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잠깐 여기 스톱하고 나중에 좀 더 읽고요. 이들이 일을 하는데 우두머리들, 그냥 정치인들이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돈 주면 일이 되고 돈 안 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이 죽기 살기로 머리 터지게 서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잃으면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동안에 행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거기에는 뇌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 때문에요? 삭슬 위하는 뭡니까? 보수를 위해서 교훈하죠. 교훈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미가 말고 요엘서가 아니구나.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죠. 원래 선지자들은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 공짜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상관없는데 선지자들에게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뭔가 물건을 준비해서 가요. 제사장들은요. 어떤 거죠? 제사장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해요. 교훈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쳐요. 근데 제사장들이 가르치는데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사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삭슬 위하여서. 삭슬 위하여서 이걸 우리 현대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꾼?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찍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저 사람은 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고 또 그들은 그 다음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선지자는 시작.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중보기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한다고요? 점을 치는데 어떤 점을 그들에게 뭘 해줘요? 돈을 위하여서. 돈을 좀 줘야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 돈을 좀 이렇게 딱 주면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돈을 안 주면요. 안 중요한 사람이 되죠. 제대로 안 해주죠.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줘.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들이 제법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익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사람 별로 취급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관없죠, 맞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구절 말씀처럼 미가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뇌물 받고, 돈 받고, 그죠? 자기 사명이 아니고, 억지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월급 때문에 일하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망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 망하게 되는 어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설명하냐면 아수르 이야기를 하죠. 아수르 이야기를 미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 하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아니고 누가?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가는 이 두 미가와 이사야, 예레미야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지금 숨겨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면벽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15년 삶을 연장하고 그런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 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착지가 벌어지는데 히스기야가 공적인 어떤 건축 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건축 사업 중에 가장 히스기야가 유명한 건축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거기 샘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 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이 나면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온샘의 샘물을 지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 내로 끌고 오는 거예요. 실로암 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실로암 아시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갔던 샘이 있잖아요. 그 밤이 아니고 그 샘이 실로암이잖아요. 그 샘까지 물을 파는데 이 샘을 지하로 돌을 파야 돼요. 돌을 파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예루살렘에 못 가봐가지고 체험을 못 하러 갔지만 우리 나중에 되면 우리 한번 가볼까 싶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금은 전쟁 때문에 좀 힘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팔고 또 기온샘에서 팠어요. 파가지고 두 개가 쫙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건축술이 진짜 대단한 기술이죠. 쫙 들어와가지고 둘이 딱 만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만나가지고 뚫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비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실로아라는 비예요. 실로아라는 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실로아라는 것이 발견이 안 돼가지고 실로아가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실로아 물. 예, 그러니까 거기에 표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실로아라고 되어 있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뭘 말하는 건지 한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비가 해석이 되면서 이게 실로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 물길을 끌어오는데 물을 이렇게 차박차박해요. 그러니까 차박차박한다는 뜻이 뭔지 알죠? 물이 깊지를 않고 사람들이 아주 유속이 아주 빠를까요? 아니면 느릿느릿할까요? 느리겠죠. 그냥 지하로 그냥 천천히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예루살렘 안에서 성내 안에서 이제
뽑았을 수 있다는 것들. 옛날에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안 나가고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그 공사를 누가 했냐?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맞죠? 자, 공사하는데 누가 가서 공사를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했다. 1번, 2번 관리들이 했다. 3번 백성들이 했다. 백성들이 했겠죠. 자, 백성들이 했습니다. 백성들 그거 하다가 공사하다가 좀 돌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겠죠. 예. 많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사례를 좀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나라에서 시키면 해야지 뭐 이렇게 좀 강제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뭘로 세웠어요? 피와 땀으로. 땀은 당연한 거고. 피와 뭐로 세웠다?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미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씩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조금 더 새롭게 보이죠? 예, 새롭게 보이고 이게 이해가 좀 되고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도 이해하셨고, 자, 결국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지금 이 중요한 얘기에 지금 이거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 평생 듣기 힘듭니다. 지금 들어야 됩니다. 네. 네. 3장 2절 3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랬습니다. 실제로 뼈를 뜯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억수로 고생시킨다는 거죠. 착시한다는 얘기예요. 3장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 고기를 다시는 것처럼.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달달 볶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그 결론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라의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 지도자는 다 죽여야 돼요. 뭐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건 아닌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백성들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의 존폐를 걱정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축은 바로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도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좋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숙명적인 겁니다. 내 혼자 잘 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복 받아가지고 뭐 복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로또 맞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주식이 막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코인도 내가 가진 코인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대계를 놓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이제 정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미가서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